오늘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4월달이 됐는데요. 4월달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참 아픔이 많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제주의 4.3 사건이나 또 세월호의 그런 4월 16일의 그날, 또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4.19 혁명, 이제 또 5월이면 5.18이 있죠. 이런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왜 이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묻게 되고, 이 날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되새기는 시간들을 우리는 갖곤 합니다. 이런 역사의 날들이 우리 개개인에도 있죠. 뭐 태어난 날이라든지 또 결혼한 날이라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곁을 뭐 떠난 날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픔이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잊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이 나라적으로든 우리 개인적으로든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참 우리가 기다리며 크게 기뻐야 되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요,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 또 부활절 이렇게 지키는데, 주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창조한 사람들이 그 삶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책임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는 인간의 죽음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신 그 부활의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이날처럼 기쁘고 감사한 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죽음의 사슬이 끊어져 버린 이 날이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날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참 감사함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죽음을 깨우시고 이기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죽음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온통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인 거예요. 죽음이 다스리니 인간이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10대나 20대는 참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꼭 필요할까? 우리가 꼭 하나님 믿어야 되나?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참 무겁고 버겁다는 사실을 점점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들 보면 다들 참 겨우겨우 살아가요. 그래서 참 그 힘겨운 무거운 그 버거움,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나를 좀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늘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나마 얻는 위안인 거예요. 버거운 인생은 계속되고 무거운 인생은 계속되고, 뭔가 좀 내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행도 가고 먹을 것도 먹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버거움과 무거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깨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뭘 하지 않아도, 뭘 먹지 않아도, 어디를 가지 않아도, 뭘 특별히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간에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은 죽음이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죽음의 세상이 주는 이 세상에 사는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저렇게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의 공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식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윗대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우리 모든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상에 매여 있지 않으니 세상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세상을 견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음을 깨우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을 모두 다 영접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그 영광이 저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부활의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첫째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이 중요한 것은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오신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킬 어떤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빈들의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시고는 2014년 3월 30일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동할 것을 허락하시고는 이곳에서 올 초에 2월 9일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뭔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며,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을 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게 언약을 주시고 내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날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안 합니다. 그것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했던 그 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뱀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단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끊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 날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주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믿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는 반드시 성취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있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날인 것이죠. 세상은요, 각자의 욕심 따라 계획 따라 부산하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날들은 사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로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 그 날이 오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너희는 알 수가 없느니라. 하늘의 천사를 또 모르고 아들인 예수님도 그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 보면 안식구 첫날이 어느 사람들에게 그냥 어느 똑같은 안식구 첫날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그 안식구 첫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동일한 어떤 날일 수 있지만 알 수 없는 어느 날에,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어떤 날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어느 날에, 그 날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안식구 첫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어느 날 우리 주님은 참 부활하신 그 어느 날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산 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 영혼에는, 제 마음에는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의 날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그날에 저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보는 것은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그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1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덤을 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어디로 살았는지 알 수가 없고 여인들만 남아서 이 무덤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들 중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믿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뭐 예수님이 어떻고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그 말씀 어떻고 뭐 1장 1절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거를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인들이 한 가지 있었던 것은, 그 무덤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을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덩그러니 돌무덤 안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한 힘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렇지,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 부활의 현장에 그들이 도착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또 어느 집회든 어느 강의든 외부에 나가다 보면은 언제나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주어진다는 것을 참 제가 언제나 보게 됩니다. 역사들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 삶의 변화가 있고, 그런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이 깊고 사고를 하고 말씀을 대해 자기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잘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이 부활의 현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보니까 제가 2010년부터 간 거예요. 꽤 오래 전부터 저 9년 동안 그 교회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저 그만 부를 때 되지 않았냐고. 제가 똑같은 강의를 지금 제가 9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도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듣게 될 거라고. 근데 저를 주장치 않고 부르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뭐냐면 말씀 안에서 인생이 한번 탁 꼬꾸라지신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참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권능 현장에도 초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어떤 사랑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대기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덤을 닫혀놓고 있는 그 돌멩이가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던 여인들이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문득 그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천사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죠. 이 말은요, 아주 혼비백산을 해서 그냥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서 얼굴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엎드려서 얼굴을 확 박았겠어요. 여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그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들에게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와 이삭과 야곱의 때도 살아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지금도 참 주님을 산 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떨 때 보면은 마치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과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살아계신 주님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실까? 주님이 과연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요 자기 상처를 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있지만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위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 상처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 아픔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내 상처를 사랑하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아픔도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상처도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맡겨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그 주님께 그걸 맡겨드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그리스도로 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 주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을 먼저 이기시고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앞에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으며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뭐가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 아픔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맡겨드리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죽음이 오히려 죽고 내 안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왜 강의나 집회를 나갈 때마다 제 안에 드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상담의 이론이나 강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걷어내고 우리 아픔을 걷어내고 우리의 그 고지식하고 그 굳어진 생각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부활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전하라.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부활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현장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운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좀처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아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해주는 말을 하면 그거를 평생 기억합니다. 어쩜 그건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말은 기억을 안 해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마음에 품으면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말은 기억을 안 해요. 기억 안 해야 될 말들은 어쩜 그렇게 잘 기억하고 진짜 기억해야 될 말들은 참 무심한 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양육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인 혈통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버지 자녀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의 혈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버지의 자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기적의 현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삶의 치유의 현장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의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역사의 현장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게 하고, 자꾸 믿음을 의심케 하고, 자꾸 믿음을 무겁게 만들고, 뭔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뭔가 굉장히 버거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무거운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게 무거운 겁니까? 이게 힘겨운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거를 힘겹다라고 무겁다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왜요? 믿음의 관계를 형성 못하게 해야 자기가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믿음의 생활을 거리끼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얘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약속하셨는지, 언약하셨는지,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지를 믿음으로 취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부활의 현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천사들의 이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서 갔던 빈 무덤에서 여인들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먼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요,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었지 진짜로 일어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진짜로 일어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치유 가운데 일어나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짜로 이렇게 치유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인들의 신앙은 삶이었고 그 삶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증언을 들은 제자들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놀랐던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니 그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때서야 그토록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는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일깨웠던 사람은 누구였죠?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전도한다 그러면 벌써 전도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부활하셨다.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 있는 이 예수 믿는 구원의 소식을 그 구원의 소식에 여러분 참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동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이겠습니까? 지식이겠습니까? 무슨 교리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증언입니다. 증언입니다. 증언은 힘이 있습니다. 증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증언인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들은 빈 무덤에서 천사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뭘 바라고 계산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 여인들의 신앙이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 빈 무덤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처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그 현장이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에서 증언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죽음의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부활의 주님 제게 임하시옵소서. 제 상처의 현장과 제 아픔의 현장과 제 고통의 현장과 제 무지의 현장과 제 연약함의 현장, 하여간 주님 내 삶의 모든 곳곳에 부활의 주님 임하시옵소서. 내 고집스러운 내 죄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부활의 주님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초대하시면서 영접하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